오늘은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대홍수를 중심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4개의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둘째, 노아는 그 방주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완성했는가? 또 셋째,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서 그 대홍수를 잘 피했는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4가지 질문이 노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7장, 8장을 저희가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에 노아의 가족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노아는 홍수 위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2가지 내용,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9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 이야기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2번째 창조 사역을 철저하게 잘 돕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제 악으로, 죄로 뒤덮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다시 내가 시작하리라. 이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사람이 아니죠. 단순히 방주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따랐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의 가족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간만 하더라도 100년 걸린 일이 아니었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일이었고 굉장히 힘에 겨운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순종하게 되었고요. 또 방주를 완성하게 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반항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해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범접하기 힘든 정말 철저한 순종의 삶의 모델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6장, 7장, 8장 읽고 9장을 들어갔을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노아는 끝까지 잘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말이 이르게 되면 앞서 보여진 신앙적인 노아와 조금 다른 연약한 인간적인 노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 부분이 믿음을 잘 지킨 신앙적인 노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술 취한 노아의 모습, 앞에 나타나는 노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좀 맞지 않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장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노아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델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노아가 참 친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같은 모습이 듭니다. 만약 노아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멀리 보였을 터인데, 먼 당신처럼 보였을 텐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친근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죄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다듬고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달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노아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 실패를 보시면서도 뜻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사랑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노아가 각각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의 결말에서 끝까지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지만
그에 반해서 노아는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달라진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은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마찬가지로 새 인류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렇죠. 오늘 읽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은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의 사이가 평화로운 관계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동물을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피조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와 달리 사람과 피조물의 사이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조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피조물과 사람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 평화로운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변한 걸 보게 되고요. 이런 변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홍수 위에 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가 식물뿐이었는데 이제는 동물까지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동물을 먹어왔던 현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동물도 먹을 것을 허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절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먹되 주의할 것을 한 가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 내용입니까? 짐승의 생명을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귀 여기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만은 생명인 피째로 먹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까지 먹지 말라. 그 생명을 존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짐승의 생명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듯이 점차 인간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첫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동물의 생명도 중시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셨고, 만약 이것을 어겼을 거에 내가 너희에게 그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짐승이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새로운 피조 세계, 제2의 창조 세계를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피조 세계를 맡길 때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더 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엄한 규칙을 정하고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충분히 배려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선하신 방법으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또 그에 따른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불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초기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 언약은 이 노아의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 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사에 세워진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겠다고 노아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무지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너희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친히 이것을 기억하고 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뜻에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면서 본인이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람 마찬가지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물로 심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본문 13절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제시하시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확증을 하십니다. 두 번 확증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옥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죄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허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다시 확증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지키시고 또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하는 거죠. 내가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참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우고 다스릴 거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물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하였을 때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넘어질 때마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어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을 심판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고 심판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이것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언약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드러집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이 노아 홍수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아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두 양면적인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을 시편은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자주 변하지만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 이야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늘 변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이해하실 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유인 줄 믿고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홍수 위에 노아는 어떤 삶과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보면 후반부는 홍수의 노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한 세상에서 이제 사람은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죠. 홍수야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노아 아들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저 사람 아담이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도 홍수 위에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다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자신이 잠든 사이 일어났던 일을 알고서 어떻게 하였나요? 자신의 세 아들에게 각각 축복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준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26절 27절 보게 되면 노아는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나눴죠. 그렇지만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함에 대해서는 25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한 토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서양사를 보게 되면은 과거 백인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용하여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함이 오늘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또 그리고 셈과 야벳의 후손에게 복종을 당하는 것,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 개인의 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맞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 해석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조상의 죄를 묻습니까? 조상의 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나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묻지 않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조상의 죄는 3, 4일까지만 영향을 미치지만 조상의 선한 삶은 대대로 수많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에 근거한 축복과 저주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본문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의인다운 삶을 산 믿음의 사람으로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건은 노아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원치 않은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아버지로서 감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정 자녀들은 편애하였고 또 한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내리면서 그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함의 자손은 야벳과 셈의 자손은 다른 길을 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담도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에 살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지만 한순간에 실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수고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또한 모세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강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한 리더십을 얼마나 잘 이끌었나요?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고 그 격한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지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대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두드리면서 물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은 노아의 행동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노아 같은 모습이 담겨 있기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홍수가 끝났는데 영적인 긴장이 풀리자 노아는 술에 취해서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생각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마음에 없는 저주까지 하는 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설사 의인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의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님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죄인임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실수로 죄의 2가지에 닿도록 늘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죄의 통로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근신하신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노아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시고 또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확증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 앞에 주님의 신실하신 자녀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